오늘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의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에 깊이 빠졌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세 가지의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어떤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 중에 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고백하고 또 선언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 중에 자신의 특별히 드러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무죄한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무죄를 주님이 좀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애정하심,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고백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거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신앙의 고백을 붙잡았다. 어떻게 먼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할 때 그가 취한 태도는 고백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인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 고백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오늘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죠.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아신다. 친구도 나를 모르고 아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심지어 나를 몰라.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 인생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했다. 고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웃사람, 아내, 가족,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오늘의 나를 알고 지나온 나를 알고 미래의 나를 주님은 아신다. 내 인생의 갈 길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아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아시고 살아갈 인생을 아신다. 내 삶의 방식을 아시고 살아온 방식도 살아갈 그 길도 주님은 아신다. 이 고백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동사로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안다는 것은 이 야다라는 말이 쓰일 때는 관계적 경험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료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고 명료한 관계 속에서 명료한 경험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불투명한 관계 속에서 불분명하게 경험도 못 해보고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아버지로서 아시고, 아멘. 또 목자로서 아시고, 왕으로서 아시고, 창조주로서 나를 아시고, 예?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는 양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신하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명료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 관계가 떠나지가 않다.
깨지가 않는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막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의 포로가 돼 있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도요, 우린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 상황을 몰라도, 내 아내가 나를 몰라도,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고백 속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는데, 주님은 명료한 관계 속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셔요. 나라는 존재를 경험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경험하셔.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인식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를 아시니까 더 이상 더 가도 뺄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나? 오늘 두 번째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세요? 단련하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련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동사는 바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련한다는 말은, 이건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탈락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긍정성이 강한 거예요.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수준을 높이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든든하게, 약한 자 튼튼하게 하는 거죠. 이 훈련, 이 트레이닝, 뭔가 트라이 한다는 것은요, 이게 단련이라는 것은 강함이지, 강한 사람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단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면서 단련시켜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 시험. 그 다음에 시험하다 보면 체크되죠. 체크. 시험하면 뭐 강화시켜야 될 분, 채워야 될, 보충해야 될 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반이라는 말이 시험하고 뭐냐면 조사하는 겁니다.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이 반이라고 하는, 단련한다는 말은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서 또 조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죠. 조사하면 문제가 뭐고, 문제가 하는 게 뭐고,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시험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시험하고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속에서요, 이 사람 내 아들이야, 내 양이야, 내 신하야, 내 백성이요, 내 구속의 백성이야, 이렇게 그 관계 속의 존재를,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단련한 끝에 봐라, 이 사람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단련을 시켰는데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네? 이것이 바로 단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역경과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원치 않거나 예상치 못하거나 정말 있을 수 없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시기에 심각한 문제까지,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뭐 하신다? 단련하신다. 나를 단련하시는데 시험하시고 조사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답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고난을 꿰뚫고 갈 수도 있다. 고난의 유익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를 아시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즉시로 어디로 돌아가나? 고백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뭐하게 하신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유익을 위한 고난이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단련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무엇이리라? 만들어내신다. 뛰어나게 증명,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뛰어나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는 유익이에요. 100% 유익이에요. 손해볼 일이 없다. 여러분 욥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뜻이 뭡니까? 욥 마치는 분에게는 배를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배가 있습니다. 남양주 배가 있다. 남양주 배. 그거 맛있대요. 보니까 남양주 배도. 난 배는 강원도 배만 맛있는 줄 알았어요. 시약산 배. 네? 진짜 맛있. 자, 마치는 분에게는 배를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욥의 뜻이 뭐냐? 욥은 고난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이라는 말 자체가 고난 받는 자, 핍박 받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아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슬퍼하는 자, 어떤 이 모든 고통과 관련된 언어가 다 포함된 그거에 짐을 지고 사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핍박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그 큰 의미가 이거예요. 고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거는 다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항상 고난 중에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신앙으로 돌아갔다. 고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지. 하나님 결국 나를 만들어내실 거야. 내가 지금은 안 보여, 안 잡혀, 그러나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주님이 만드셔. 주님이 훈련을 시키셔. 단련을 시키셔. 그리고 주님이 결국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을 뛰어나게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거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고난의 위기 속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삶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고난에 오든, 그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이든 크든 작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즉시로 신앙 고백 속에서 뭘 돌아봐요? 나의 신앙을 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재밌죠. 1장부터 42장이니까 이게 긴장이거든요. 욥이 고난이 왔습니다. 시작됐어요. 시작돼가 42장까지 올래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왜 욥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는 이렇게 하라 이 맛을 보여줍니까? 거꾸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즉시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42장에서 거꾸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이 최종적으로 사는 길, 주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즉시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께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런 나이브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하라? 주님께 고정하라. 고난당할 때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세상에서 만날 것 찾지도 말아라. 고난당할 때 다른 거 돈이면 되겠지, 뭘 의술이면 되겠지, 의사를 좋은 의사 만나면 되겠지, 그거 붙들려고 하기 이전에 누구를 붙잡아라?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의 놀다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맞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욥기서를 1장부터 쭉 오게 되면 나도 욥이 이렇게 참았으니까 나도 거꾸로 욥처럼 가야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책을 읽어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애초부터 그냥 주를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직접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떠난 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보는 신앙으로 돌아서잖아요. 직접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복을 받아요. 늘 함께 하셨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팔았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끌려가요. 그때마다 그는 형을 막 욕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과 교제해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창세기를 보세요. 요셉의 모든 이야기, 고난 속에 주어진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미어리와 함께하사. 여러분의 이름 두 번 하겠어. 시작. 하나님이 미어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이 미어리와 함께. 이렇게 그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기의 모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열왕기 사무엘 상하의 다윗. 여러분 또 보십시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심지어는 뭐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할 때 이제는 주님만 만난다. 주님만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언젠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너는 뭐 할 때? 나를 바라볼 때 뭐게 돼요? 경험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거룩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했던 말 다 물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고 내가 업적도 있고 나 괜찮은 줄 알고 난 무죄인데 하나님 이것 좀 증거해 주세요. 막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거 다 물리겠습니다. 6절 다 내가 했던 말 다 물리겠어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그랬죠? 회개하나이다. 6절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물질이 없어질 때 손해를 볼 때 물질을 잃어버릴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자식 난 자식만 있으면 내 남편이 이거 필요 없어 안 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식도 또는 나중에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당신 혼자예요. 나 혼자란 말이에요. 다 떠나고 나 혼자란 말이니까. 먼저 나 혼자의 문제 해결 못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 살겠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서야 자식이 제대로 보여. 네? 그러니까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맞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인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는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신앙의 딱 직접 만남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아름다워진다. 뭐 하기 때문에? 자꾸만 회개하게 돼요. 근데 회개는 도덕적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싸웠습니다. 어제 때렸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진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욥의 회개예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숨은 교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숨은 이기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숨은 자랑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온갖 해온 말들이 나를 위한 거짓말이었네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극한 교만이 있다. 이기적인 자랑이 있다. 저 그래서 다시는 한 번도 우리 장로님과 불편한 적이 없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기적이야. 내가 알고 봤더니 진짜. 마지막 한 가지는요, 뭐냐,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잖아요. 이제는 주 안 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 있다고 기도하잖아요.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의 깊은 강물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불쌍한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42장 16절에 욥이 뭐 했다 그랬죠? 이 은혜를 받고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난하고 엘리바 소발 막 그냥 제잘거리고 막 소발 말이죠. 막 논쟁하고 막 그냥 심판을 막 했어요.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인생의 삶에서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부유하게 받아서 은혜를 깊은 강물로 내가 들어가면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16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질병을 다 고쳐줬대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갑절로 복을 줬다. 물질의 갑절, 뭐 재산의 갑절, 심지어는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물질의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